오늘은 출애굽기 32장 1절로부터 6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나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가리켜서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믿음의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그것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받은 그 이후의 사건입니다. 드디어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그 사실에 감격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이 그 어떤 말씀을 하실지라도 다 순종하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다시금 더 구체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세가 장장 40일이 지나도 소식이 없습니다. 그러자 산 밑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동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들의 참을성에 한계를 드러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식의 수준을 벗어난 모세의 시간에 그들은 의문을 제기합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물과 식량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동해서 시내산으로 올라간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혈혈단신 그저 모세는 시내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40일 동안 사람이 물도 안 마시고 먹을 것도 없는 저 산꼭대기에서 살았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 상상이 안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사람들은 이미 죽었을 사람을 더 이상 기다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모세의 형 아론에게 요구합니다. 우리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겠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단지 그들은 지금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인도자가 없으니까 새 인도자를 세우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그들이 만든 금송아지에게 하나님의 성의를 맞아서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감사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뭐가 문제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는 것은 아주 간단한 것이었습니다. 어렵고 힘든 것이 아닙니다. 뭐 대단한 것도 아닙니다. 단지 그들은 지금 그들의 상식과 현실의 수준에 맞는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 하나님을 그들이 직접 눈으로 보고 섬기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애굽에서 우상을 섬기듯 그렇게 섬기기를 원했습니다. 즉, 늘 자신들이 해왔던 그 방식 그대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들의 요구는 하나님을 자신들의 기호에 맞게 자신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새롭게 만들자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런 말을 하는 그들의 중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들의 중심이 결코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중심은 그들 자신, 바로 나였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그들은 지금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그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때에 주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그 분이 참 하나님이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때에 주셔야지 하나님이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독일의 본 회포 목사님은 시편 명상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실지를 결정하는 사람이 나라면 나는 어느 장소에서든 내게 맞고 내 생각에 어울리는 하나님을 찾아낼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이 당신이 어디 계실지를 결정하신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정한 장소는 십자가다. 예. 우리가 하나님을 원한다면은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장소에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어디 계실지를 결정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십자가다라는 거죠. 당신의 모든 것을 내주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지신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계신 곳이었다라는 겁니다. 바쁘게 사는 현대인들은 더 이상 응답이 없는 하나님을 원하지 않습니다. 즉각 내 요구에 부응하시는 하나님을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지 않으면 당장에 용도 폐기 대상이 된다라는 거지요. 바쁘게 사는 현대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침묵을 기다리고 이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성급함, 조급함이 그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내가 정한 타이밍에 내가 원하는 그런 방향으로 정확하게 역사해 주셔야 한다라는 거지요. 왜냐하면 나는 소중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모든 것의 중심입니다. 내 생각이 모든 것의 중심입니다. 한마디로 내가 곧 진리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요, 이런 사람일수록 더 종교적이다라는 거죠.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라면은 사생결단의 기도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안중에 내 가족도 없습니다. 그것보다 그 어떤 것보다도 내가 우선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사건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열왕기상 18장에 갈멜산에서 엘리야와 사투를 벌이는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사람들이 처음에는 어떻게 기도했는 줄 아세요? 아주 조용하게, 교양 있게, 아주 정중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신이 응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그들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 사람들이 제단 위에서 뛰면서 기도를 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도 그들의 신이 응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이제는 큰 소리로 기도합니다. 그래도 응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에 피가 흐르도록 상해를 가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뭘 얘기하는 겁니까? 내가 이렇게까지 기도하는데 신이시여 응답을 안 하실 겁니까? 보세요. 지금 내 몸에서 이렇게 피가 납니다. 내가 죽을 것 같은 정성을 다 쏟아 붓습니다. 지금 그들은 그들의 신에게 압력을 가하는 거예요. 협박하는 겁니다. 빨리 응답하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들의 신이 왜 이렇게 빨리 응답해야 하는 거죠? 그것은 내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내 몸을 상하면서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나 몰라라 하면은 재미없다라는 거죠. 이렇게 자신의 생각을 관철시키기 위해서라면 생명이라도 내놓을 준비가 된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 사람들이 바로 우상숭배자들이. 이들은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 어떤 일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윤리라든가 도덕이라든가 이웃이라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오직 내 자존심, 오직 내 체면, 오직 나밖에는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굿하는 사람들이 1,000만 원짜리, 아니 1억 원짜리 굿이라고 해서 안 합니까? 합니다. 한밤중이라고 골짜기라고 바닷가라고 해서 장소를 따집니까? 아닙니다. 달라는 대로 다 줄 테니 내 소원을 이루어 달라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2절에서 아론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아내와 자녀들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오라. 여러분,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금부치를 다 가지고 오시오. 지금 아론이 명령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보통 때 같으면은 그렇게 금을 내놓으라고 하면 쉽게 내놓습니까? 그렇게 말하면 난리가 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말 한마디에 하라는 대로 그렇게 목숨처럼 소중한 보물을 다 내놓을 수 있습니까? 정말 이상한 것은요, 지금 그들은 한결같이 그 어떤 토도 달지 않습니다. 한마디 대꾸도 안 해요. 아론이 하라는 대로 그저 다 순종합니다. 참 대단한 사람들이죠. 아론이 하라는 대로 금고리를 다 내놓습니다. 전혀 아까워하지도 않습니다. 전혀 지체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금송아지는 자신들만의 하나님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금송아지는 이제부터 내가 하라는 대로 다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줄 것이다 라고 믿기 때문에 그들은 그 어떤 것도 아까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요구하든지 다 들어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은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아까워하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요,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이처럼 그 어떤 것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행동도 내 몸에서 피가 날지라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죽음까지도 불사합니다. 그모스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요, 그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까지도 태워서 우상에게 드렸습니다. 이것이 사람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들은 분명히 믿음의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렇습니다.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을 인식하는 사람들입니다. 나는 죽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내가 이룰 내 것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내 죄값을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으로 대신 치러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사람들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더 이상 내 뜻, 내 이익, 내 목적, 내 체면, 내 자존심, 내 감정이 앞서서는 안 된다라는 거지요. 내 목적이 아닙니다. 더 이상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를 위한 하나님이 아니어야 합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위한 내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주님이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추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라 하면 하고 하지 말라 하면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나 죽으나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갈멜산에서 엘리야를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기도했습니다. 엘리야가 그 갈멜산에서 기도를 통해서 원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열왕기상 18장 36절 37절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임을 고백합니다. 엘리야는 지금 그의 기도를 통해서 이 일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이 드러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이름이 드러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엘리야와 같은 신앙 고백과 삶이 되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 생각대로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바로 그것이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나 외에 그 어떤 것도 인정하지 않는 교만입니다. 이런 교만은 스스로 죽음을 초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무엇 때문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겠습니까?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시는 것은 내 뜻을 이루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로 그것을 내가 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삶을 살아갑시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삽시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그것을 위해서 일합시다. 이렇게 사는 사람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누가 이런 믿음의 사람입니까?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일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